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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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한 해 한 해 믿을수록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자신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신에게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마음도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습관이라든지 혹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바꾸는 것도요, 정말 아주 처절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워낙 익숙하게 수십 년 동안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우리의 삶인데요, 이것을 새롭게 좋은 습관으로 좋은 생활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재밌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담배를 피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는 담배가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대요. 그렇게 끊어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다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하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보다 더 크셔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가? 내 믿음의 그릇만큼 담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놀라운 것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은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초라함이 자꾸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는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나의 노력 혹은 나의 책임,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믿음의, 내 마음의
준비한 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변화돼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기대하지 않는 걸 결코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고 우리의 수면도 잘 해게 조심해 가면서 하나님 건강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나는 은혜로만 살겠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수고도 노력도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 주세요 그래서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도 조절한다, 그래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 써보고 무리하지 않고 뭐 약을 먹고 해도요 걸리는 사람은 걸려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려요. 물론 코로나 걸리면은 은혜고 코로나 안 걸리면 은혜 아닌가, 반대로 안 걸려야 은혜인가, 이렇게 우리는 감히 그냥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건강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대로 관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숙 변화는 꼭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책임이 꼭 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맡긴 만큼, 하나님께 내가 붙잡힌 만큼 내가 성장하고, 그 성장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평강,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부족함 없이 충만한,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런 그 평화 쫙 임할 때.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평강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항상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가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짜 예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단들이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데 이 짝퉁 평강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편안. 근데 깜짝 놀랄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까딱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근심 걱정 없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입고 싶은 것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것은 복 받았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도요 내가 편안하려고. 근데 이것은 평강, 하나님의 축복, 샬롬이라는 이 평강의 모조품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축복을 기준을 정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뭐 결혼을 해보았습니까? 어디 좋은 집에 살아보았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짝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편안함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평생을 살았는데 나는 편안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이다. 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편안은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할 때 너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 혹은 샬롬 평화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편안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편안이거든요.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됐던 바알이 됐던 점쟁이가 됐던 무당이 됐던 돈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고 하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요, 나에게 먹을 것만 주면은 저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내 부모가 아니라 옆집 부모여든지 그저 상관없다.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놀이터에서 다 노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영철아 밥 먹자 데리고 가. 철수야 집에 가자. 엄마가 다 불러. 근데 이 아이는 장난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좋은 옷도 엄청나게 많고 먹을 것도 잔뜩 있는데 엄마가 없어. 다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만 혼자 외롭게 놀이터에 있어요. 누가 행복합니까?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장난감이 부족해도 손을 잡고 나를 불러주는 엄마가 있는 애가 행복할까요? 다 있는데 엄마가 없는 애가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의 내 영의 아버지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축복, 이게 평강입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꼭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슬프고 이런 삶을 평강,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있든 말든 그저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뭐 형제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형제가 부자로 살고 옆집이 잘 살고 야,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사네 부럽다, 이런 분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 슬프게 하는 분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어린애들 얘기 들었지만 어린애가 엄마한테 옆집에 가면 뭐도 많고 많으니까 나 이제 우리 엄마 안 하고 옆집 아줌마를 내 엄마 할래. 이 엄마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거듭 여쭙고 싶어요. 아니 묻고 싶어요. 평안입니까? 평강입니까? 그저 편안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기질 검사를 하려고요. 뭐 MBTI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군자 대나무 또 뭐지요? 매화 또 뭐지요? 난초 또 뭐지요? 소나무? 이런 걸로 우리 기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일 오후에 이제 가져보려고 어제 제가 책을 사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질이 다양하지만 한 분 하나님께 쫙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평강을 하고, 그리고 참 이 평강을 얻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집니다. 왜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요. 그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나를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자꾸 평강을 소망할까?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 약하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면은 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계획 세우고 준비해도 이룰 수가 없고,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뭔가 좀 되면은 막 천하를 얻은 것 같다가 작은 것 하나에 그만 낙심천만하고. 저도요 이렇게 수십 년 설교해도요 다 여러분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고 설교를 말씀을 잘 듣는데, 아니 한 분만 줘라도 마음이, 아니 저분은 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좋을지, 그래서 막 헷갈려.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약해. 근데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맨날 하는데 그거 한 30분 못 졸게 한 설교를 그거 못 하는가, 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소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다. 그러나 그 만족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만족한다, 지나다 보면 더 만족은 끝이 없어요.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해서 이 커피 저피 마셔보는데요, 끝없는 것이 우리의 입맛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선물로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가난해도 평강이 있으면 감사해요. 내 몸이 약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이 건강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오늘 본문을 남쪽 유단 나라의 예언을 했는데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회개해야 산다 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옆집 개가 짖는 모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근데 하나님은 정신 못 차렸다고 끝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신용만 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근데 귀환할 때 대략 한 100만 명 끌려갔다면 한 5만 명 정도만 다시 돌아옵니다. 나머지 95만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좋으니까 거기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에 많이 징용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터를 잡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 흔히 제1동포, 우리 손정희 씨 같은 분은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잖아요. 이런 것. 이사야의 예언은 그러나 다시 회방시켜 돌아오게 하는데요, 이때 고난의 종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쓴 줄 아세요?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 대신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
만민은 다 물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56장에 보면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오면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걸 얘기했습니다. 56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창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앞장서서 하는 분들은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데 관계가 불편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고, 목사인 저도 아주 불편해요. 잘 기억해. 제가 새벽기도 때 요압의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압은 다윗 왕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함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슴에 응어리가 콱 맺혀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솔로몬한테 너는 요압을 지 명대로 살지 않게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언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57장을 보는데요, 그 앞에 56장 9절에 보십시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들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파수꾼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파수꾼이 맹인이래요. 기가 막혀요. 백성들이 성 안에 있어도 보지 못해도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서 자세히 봐야 돼요. 언제 적이 나타나든지 혹은 어디 문제는 없는지 밤잠 자지 않고 봐야 돼요. 낮에도 봐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누구라고? 맹인이에요. 세상에 맹인이 파수꾼을 하니 그 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파수꾼들이 뭐라고요? 짖지 않는 개래요. 개는 낯선 사람이 쫓아오면 주인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이리 온 손님인지 도둑놈인지 어서 보세요 하고 짖잖아요. 근데 이 파수꾼이 짖지 않는 개래요. 또 꿈꾸는, 허황된 꿈을 꾸고 그저 잠자기만 좋아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지도자.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도 살고 이 땅도 살기 때문에 두 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얘기를요, 단순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막 설쳐도요 일을 오히려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 돕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멈춰 서서 있는 것이 굉장한 일을, 우리 목사들이요 정말 어려운 것이요, 지도자도 이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 지도자가 있고 연대장 지도자가 있고 사령관 지도자가 있대요. 네요. 지도자가 정말 힘든 지도자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지도자. 기가 막히대요. 막 부하들을 가만두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 필요 없는 일을 했어. 이거 뭐 얼마나 혼자 고생할지. 이거 기가 막혀요. 근데 정말 탁월한 지도자는 아주 지혜로운데 게을러. 이 지도자가 최고래요. 어떻게? 병사들을 잘 시키면서 격려하면서 이런 저런, 나중에 보면 그 일을 왜 했는가 보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정말 잘했어. 이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정 식구 몇 사람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벌써, 나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2년 3년 뒤에 일을 알고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제 뒤에 있는 전광판을요, 우리가 이거 하고 나서 2달인가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 전혀 코로나가 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면은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사도 찬양대도 목자도 차량도 모든 일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고 가면 미리미리 하나님이 척척 준비시켜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요. 창조교회 성도야, 예배 드릴 때 졸지 말고 잘 들어 생각해. 너 이런 기도 제목 있지? 너 이런 생각 있지? 이렇게 해라.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쫙 이끌어가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 한순간 삐끗하면 넘어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한 걸음 뛸 때마다 10번 기도하고. 사업하는 분들만 아멘. 한 걸음 뛸 때마다 10번 기도하고. 사업 안 하는 분들은 아멘 하지 말고 아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 56장 10절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56장 11절에 보십시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고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40만 없으면은 독재를 했으면 좋겠어.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나라를 온 힘없는 백성들을 좀 자기 사리사욕 채우지 않고 좀 갔으면 결국은 그게 다 잘 사는 길인데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자기 이익.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자기 이익 추구하고 자기 만족. 포도주는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술 마시면 자기만 기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족들은 다 힘든데 자기는 그렇게 벌이가 없는데 그 신기하죠. 어떻게 술 살 돈은 있는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믿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몸부림치는 모습. 근데요,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기가 참 어렵다고 믿어요. 일제, 6.25 그리고 광복하고 50년대, 60년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존경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이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한 60년 지난 요즘에는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도 민망해요.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은요 한번 다시 쳐다봐. 그 쳐다보는 의미는 두 가지. 어떻게 생겼는가 보기도 하지만 당신 진짜 목사야? 하도 요즘에는 우리 그 영부인한테 가방 줬던 사람도 목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목사가 아닐 것 같은데.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목사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얘기 떳떳히 합니까? 훌륭한 믿음이에요. 정말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공격당하고 고통당하고 낙담해. 그래서요 혹시 귀향에 얘기한 사업하는데 거래처의 명함에 나 아무교회 장로라고 쓰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다고 식기도 막 한 5분 이상 하는 분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내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다고 티내는
그 입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손해 보고 뭔지 남을 배려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말지. 밥값을 낼 때는 자꾸 뒤에 머무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입술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고백하라.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은 어쩐지 맞아. 그러니까 다르다 했는데 역시 예수 믿네. 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 57장으로 드디어 와보십시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기 마지막에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 먼저 불려간다. 제가 어릴 때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동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참 그 양반 복이 있어. 왜냐하면 그 집에 정말 그 망나니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복이 있어. 하나님이 이 꼴 저 꼴 안 보게 하려고 얼른 데려갔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이 꼴 저 꼴 흉한 꼴 다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얼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간다. 우리는 자꾸 오래 사는 것만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살아야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하며 살아야지. 죄만 짓고 살 것 같으면 빨리 가는 게 낫지. 오늘 여기 1절 마지막에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고난당하기 전에 얼른 불러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세상은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마음에 둬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도 데려갔구나. 나도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의식이 없어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두고 쓰는 문자가 몇몇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들의 저렇게 보고 아하 난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감동이 있어야죠. 감동이. 2절에 보면 57장 이들이에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이 미리 갔지만 평안에 들어가요. 바른 길 믿음의 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고 유언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또 감사하고 새날을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또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3절에 보십시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무당의 자식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점을 치고 이런 짓들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국회의원 후보자들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이네. 선거하잖아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마 그중에 점쟁이들한테 점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 후보만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는 없을지 믿어요. 근데 저쪽에 그 강남에 가면 아주 좋은 교회, 큰 교회,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꼭 결혼하려면 목사님한테 날짜를 물어야 될 건데 어디 가서 날짜를 받고 온대.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 주례해 주십시오. 날짜를 정하고 오면 이미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주례를 부탁을 하려면은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정해 왔어요. 어디 가서 정해 왔겠어요? 빤하지 빤해.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제 주례 시키지도 않고 알아서들 하더라고. 참 주례하고 싶어. 주례하고 싶어. 주례 좀 시켜주세요. 결혼식장에서 못하면 그냥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면 그 나라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그러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끼리 결혼식 한번 하고 이제 식장에 가서 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기가 막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가까이 와봐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밀고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조롱이에요. 비아냥. 아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아니 안 믿는 바벨론이 더 잘 사는데 하나님 믿어야 돼.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섬겨야 돼. 그렇게 오늘 우리도 자꾸 이런 생각 유혹이 받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 교회 안 가고 나는 무당을 찾아가. 그러니까 부자 돼. 그럴 때 우리도 혹하고 싶어요. 더욱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5절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해. 이 팔레스타인은요, 비가 잘 오니까 나무들이 자라게, 풀도 선인장 가시처럼 앙상하게, 나뭇잎이 선인장 가시가 나뭇잎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큰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거기 신령하고, 그리고 높은 산에 바알의 산당들을 만들었고 거기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의 제사는요 남녀 성행위가 제사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신, 바알 남신이 서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비를 주고 복을 준다고, 그걸 따라한다고. 이건 다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치명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지 내 만족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줘요. 이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바른 신앙. 근데 하나님은 어찌 되든지 내 마음. 여기 5절 마지막에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다. 당시에 페니키아라든지 혹은 카르타고 같은 데는 이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그래서 카르타고에 이 타미트 신전이라는 곳에 가보면 항아리에 어린아이들 뼈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 어린아이를 태워서 죽이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들. 7절에 봐보면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원래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오고 나가면서 문설주, 너의 이마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뒤에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모습이 여기 기념표를 8절에 문설주 뒤에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향품을 더하고 사신을 먼 곳에 보내 수홀까지 내려가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늘 그들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 갖고는 성에 차지 않으니까 먼 나라의 이방의 사신까지 보내서 그 사신을, 신을 데려와요. 대표적인 게 솔로몬 왕이죠. 온 나라의 여인들과 함께 우상들을.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하면은 수월 지옥까지 가서 우상을 데려와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부자만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우상, 돈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못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은 나는 잘 산다, 나는 복 받았다, 이런 생각. 좀 우리가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요, 지옥까지라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라. 돈이 벌리면은요, 잠을 안 자고 살아도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고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냐. 이런 이유들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그 다음 11절 하반절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겁만 주지 진짜 우리를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지는 못해. 더더구나 하나님은 바벨론 신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뭐 있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잠잠한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너 그러면 혼나 하지만 기다려 주잖아요. 근데 그 기다려 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라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부르짖을 때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갈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장애물을 제하여 버리라. 강원도를 가다 보면은요, 골짜기에서는 수백 메타 기둥을 세워요. 산은 뚫어요. 그래 고속도로를 만드는 시간은 어렵지만 고속도로를 이제 개통을 해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만 대가 마음껏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니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그런 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처럼 나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해요. 아니, 하나님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하나님이 잠잠하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장애물은 제하고, 그리고 돕고 더두어서 주께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한,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고 성성하면 평강을 얘기하고요. 저 뒤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19절에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강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뭐예요? 통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없고 평강만. 무당은, 점쟁이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통회와 자복,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런데 마지막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랬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평강,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위로, 그 능력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요?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회개함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504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 비전의물 서강희 어린이, 김희안 김희든 어린이, 월삭의물 나향은 집사님 드리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복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으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하늘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생명을 살아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릴 때 받아주시고, 모든 우리의 소득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차고 넘치게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원을 월삭 예물로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비전 예물을 드리는 어린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는 늘 사모하오니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4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성전문을 열고 나서서 또 거래처도 가야 되고, 또 가정으로, 또 일터로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능력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꼭 만날 사람을 만나서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꼭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구합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물질이 궁핍해서 발 동동 구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악한 지출은 막아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창조재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들이로 여러 가지 형편 따라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